감사합니다. 권의 학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 나를 대신해서 뭐를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면 그러면 죄인이 된 거죠. 그러면 내 죄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 넘어갔으면 내가 일생 동안 짓는 죄를 나에게 묻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이제 다 가져가셨으면은 그래서 그 죄로 삼으셨다 하면은 그러면 그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죠. 죽고 심판받게 되는 건데 그것을 주님이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의인 되신 예수님께로 대신 그 죄를 삼게 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으면 나는 하나님의 이제 의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의인만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는 어느 누구고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로 그 죄를 다 이제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다 나에게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로 오기만 하면 이제 이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만 의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나의 의인은 오직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 천국에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내 죄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끼리는 서로 간에 저 정도만 해도 막 이렇게 인정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받을 때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우리는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법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만 주님이 하늘에서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지 않고 물러가면 의인 될 수 있는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물러간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내가 천국 가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는 예수님을 물러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는 주님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결과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이 돼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물러나가지고 침륜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천국 못 가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뒤로 물러나느냐고요? 누구 말 듣고 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의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분만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주님을 거부하고 물러나게 된다는 거는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냥 자기 행위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 결과는 멸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거는 내가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의 구원, 지옥에서 오직 이 구원할 수 있는 거는 믿음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 죄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 그랬죠? 행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그러면 마음의 문제가 뭐야? 마음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 되는 거죠. 영생 되시는 예수님이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버린 게 죄라 그랬죠. 마음의 문제가 주인 바꾼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주인을 바꾼 게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죄밖에 안 나와요. 제 해결이 안 된다고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이거를. 이 사탄을 내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인 자리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셨을 때만 뭐예요? 이 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을 몰아내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생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돼요. 자동으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는 그때부터 의인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의 은혜를 힘입는다 그랬어요. 그의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게 은혜인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되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그렇게 오직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몸으로 입고 오신 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문제를 내 스스로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란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 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 제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만 예수님께로 오겠죠. 주님 받아들이겠죠. 주님 부르겠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만 주님 부르겠죠. 주님 영접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날마다 회개해도요, 죄 그대로 있어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모든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되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게 되면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어요. 진짜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또 뭐를 얻어요? 상속자도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그 모든 기업을 내가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있죠. 예수님 안에 이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의 은혜로 통해서 의롭담을 얻을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고, 진짜 소망은, 지옥 가면 소망 없는 거죠.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 무서운 지옥에 가서 형벌을 안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가서도 상속도 주신다니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하지요. 이렇게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제 문제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제 문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으신 거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 믿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우리는 누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죄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나는 절대 지옥 안 가요. 저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 자랑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지 않으면 악한 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날마다 지켜가지고 이렇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 그래서 지킨 만큼 여러분이 행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요. 그런데 날마다 지키지 못하지요. 그런 단점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어겨도 하나님의 법원은 온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내 나름대로 힘껏 애써서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축복받지만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했다 하면은 천국을 못 간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옥을 간다는 이게 엄청난 이 불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옥 가는 게 저주예요? 천국 가는 게 저주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일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에서 범한 것만큼 내가 열심히 진짜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지만 결론은 지옥을 간다는 이게 엄청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의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야 축복받는 거죠. 진짜 축복은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승리는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해결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은혜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 태어나기도 전에 오셔서 이거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냥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옷을 선물로 해줬으면 그거 입고 기뻐하고 뛰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냥 옷은 사줬는데 옷은 입지도 않고 그냥 내 스스로가 뭘 옷을 만든다고 애를 쓰고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울고불고, 그거는 뭐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엄마 사다 주는 옷 입어. 입으면 다 알아서 엄마하고 사이즈 맞춰서 했는데 그거는 안 입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막 열심히 그냥 막 꼬매고 뭐 디자인하고 해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는 거야. 그냥 그 옷 입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아이고 그 정도로 참 작품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사람끼리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옷 입고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는 만들어서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끼리는 그게 가려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은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난도 하와도 무화과 나무 그 옷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내가 벗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두시고 주님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룩한 옷 입고 어디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도 다 가려진단 말이에요. 다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날마다 지켜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말해서 지옥을 안 가려고 그거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사람끼리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율법을 지킨 만큼 안 지킨 만큼 차이가 있어서 사람끼리는 아무 문제도 없고 교회 다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 갖고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택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만큼 요구가
하나님만큼 의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의로해야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면 그거는 예수님도 안 믿는 거고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옥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확실하다 그랬어요. 정확한 거예요. 말씀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지 마세요. 사람의 습성은 양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되지도 않는 걸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거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다 담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전부 다 의인에서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최초의 선악과 따먹은 거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알고 자기 입으로도 사탄한테 그렇게 대답해놓고도 그거 따먹었단 말이에요. 사탄 말 듣고. 그거는 무슨 행위인 거예요? 자살행위 맞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살해도 지옥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갖다 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행위 맞죠? 최초의 범죄는 자살행위고 살인행위인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인류 최초의 죄가 자살죄고 살인죄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믿으면 마음에 모시면 그 죄도 다 이미 용서됐다. 의인이 됐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끼는 전혀 안 된다고 하지만 뭐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은 뭐예요? 회개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 아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지 날마다 회개가 아닌 게 그러니까는 그 답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도 죄 해결도 아닌 거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도 죄 해결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법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천국은 의인만 간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냐? 믿음으로만 의인 된다. 그래야 산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빼놓고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살죄든 살인죄든 큰 죄든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서 어느 누구도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범인 죄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죄 아래 가둬뒀어요. 근데 왜 그냥 다 지옥 보내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의인 되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둬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상태는 전부 다 죽어있는 상태,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의인이 있죠. 죄사함이 있죠.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은 구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자가 어떤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약속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약속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몸으로 단번에 돌아가신 이유로 뭐라고 약속해 줬어요?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죄를 위해서는 다시 제사 드릴 게 없게끔 내가 다 해 놓았다. 지금 그래서 어느 누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으셨다.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고민하나요? 날마다 그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울부짖고 그러나요? 왜 안 해요? 뻔순이라서 안 해요? 뻔식이라서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양심에 하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던 거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놓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제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내가 지옥까지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심판도 받지도 않고 지옥도 가지 않은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이 모든 약속은 나에게서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갈 고민하지 않지요. 지옥 갈까 봐서 제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왜 그래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는 오직 내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지옥 안 가요. 저는 다 죄 용서 안 받았어요. 저는 거룩해요. 의로워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자랑인 거예요? 내 자랑 아닌 거예요. 교만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주님께서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 믿거든요. 그 예수님 그 말씀 믿고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거든요. 그러면 주님 자랑인 거죠? 주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곧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말미암지 않았다. 또 말씀하셨죠?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의인은 될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고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될 수 없어요. 그거 선 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의인은 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의롭담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완전히 헛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율법 지켜서 나는 의인 될 거야.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기한테 혜택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데 혜택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일이 없는 거죠. 열심히 율법 누구보다도 지켰다고 했는데도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지켜서 되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만약에 이 제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내가 의롭담을 얻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헛되이 죽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오직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지옥 안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폐하면 절대 안 되겠죠?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는 의인 될 거야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은혜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이거를 차버리면 이거 뒤로 물러가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다고요. 암만 큰 소리 치고 해봐요. 내가 뭐도 했고 아무리 자기가 해놓은 거 내세우면 예수님만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거 내려놓고, 내가 내려놔도요, 하나님은 그거 다 계산해서 상 주셔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만, 그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자. 그쵸?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러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율법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거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선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자기의 행위에 있는 사람, 여기에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만약에 율법 안에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끊어진 자다. 절대 연결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분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여태까지 사역을 해와도요,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천국 간다 그랬죠?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천국 가는 건데,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까 뭐예요?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결론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거는 완전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613가지를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저주인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지켜 행한 것만큼 축복받아도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소용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상태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자? 미련한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그래서 양의 습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천국을 못 간다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 큰데도 예수님이 다 여기 용서해 놨다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자살 때도 해결을 하지도 못하는 예수를 그렇게 그냥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고 진짜 예수님하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그 자리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 고집은 누가 부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는 안 되지. 회개 못하니까 안 되지. 그냥 벨 이런 걸 다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제도 해결 못하는 예수님. 요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너는 택했으니까는 그냥 넌 틀림없이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러고, 뭘 택해놔요? 예수님 안에서 택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때문에 지옥 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인 거예요. 양의 습성인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서 사탄이 그러는 거니까 그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봐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거는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다 천국 가니까 누구나 다 천국 가끔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해놨기 때문에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노약자든 환자든 임종 직전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게끔 요렇게 쉽게 완벽하게 하나님답게 진짜 해놓으셨는데, 요거 받아들이면 다 하나같이 다 천국 가니까 사탄이 뭐예요? 전부 다 요거 어지럽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그저 그냥 뭐예요? 전부 다 에이 뭘 그래?
전부 다 뭐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단으로 여긴다니까요. 그거 사탄이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동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 끊어지면은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워버려야 될까요? 사탄을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버려? 사탄을 말씀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그냥 물러가게 돼 있죠. 내가 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빛 대신 주님 불러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어둠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베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부르면 되죠.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죠.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에서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는 지옥 가도록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고집 부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요거 고집 부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했나? 자기가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었죠.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어요. 외국에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이거는 전멸시켜야 돼. 그냥 전멸할세 그냥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니까요. 막 완전 이거는 전멸시켜야 돼. 그냥 외국에까지 나가가지고 막 대군 이끌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해로운 거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열심과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겨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사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행했던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거예요. 배설물은 다시금 찾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그것을 찾지 않는 것을 배설물이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예수님 안에 모실 수 없어요. 예수님 들어오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면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깨달으면 안 하게 되겠죠. 아이고 이거 방법밖에 없는데 날마다 회개 안 하면 뭐 어쩌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려면 내가 해놨던 거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 뭐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고 있던 내 열심, 내 이거 주장하는 날에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사탄도 한 자리, 예수님도 한 자리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여기지를 않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그거 아깝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 그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너 얼마나 고생했고 그거 하는데 너 얼마나 피복받았냐. 그걸 내가 버리려고 그래? 지금 사탄 요거 억울하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전부 다 했던 걸 갖고 요거를 버리면은 아주 죽는 것처럼 여기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사탄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리세요. 그래야만 이거는 내가 암만 했어도 예수님이 한 것만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영생 만들 수 없고 나는 아무래도 의인 될 수가 없고 나는 아무리 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나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지옥을 안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진짜로 완전히 완벽한 걸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알고 난 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기꺼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네. 내가 해줘도 되는 것도 아닌 거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내가 단 거 빨리 버리고 예수님 받아들이겠죠.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내 건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배설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된 거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바울이 가진 의는, 바울은 다시 말해서 나는 의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가 아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의인 됐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의인 되셨습니까? 의인 된 사람은 오직 어디로부터 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난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거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충성 봉사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하는 것 그 모든 의로는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예배 그렇게 안 빠지고 드린 만큼 축복 받아요. 심는 것만큼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의인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을 면할 수는 없다.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거기서 결단코 못 나온다 그랬죠. 우리의 죄가 털 것만큼만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그거 답 아니에요? 죄 없이 할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10번이고 1000번이고 회개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몇 번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해야 되고 이러면 뭐가 죄가 해결되는 줄 알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뭐 다른데 주문 외워나고 다를 바가 남녀 호랑개고인가 뭔가 뭐 그거 하루 왼종일 외우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고요. 죄 해결하지 않아요? 될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죄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의인 되시는 건 예수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주님이 발견하셔가지고 천국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 50장 8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오직 누군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얼마만큼 가까이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건 내 마음 안에 계실 때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다툴 자가 누구야? 누가 함부로 그냥 의라고 막 교만하게 쓰리 그냥 어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 혹가다 있어요. 그런 건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분 계시다니까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 계신다니까요. 그런 거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교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의인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 못해요? 그 얘기하는 거는 주님 자랑하는 거죠. 주님 해주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주님이 제일 듣고 싶으신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 간증을 제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은혜로 된 거예요. 바울도 자랑하고 다녔지요. 나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됐다 이 얘기했죠. 그럼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나는 의인 됐어요. 의롭담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나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그쵸?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없어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옷과 같이
헤어지게 돼요. 막 그러면은 옷 헤어지게 되는 거면 뭐예요? 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만 할 거 있나요? 안 되겠지요? 좀이 다 그냥 옷 다 먹으면 나만 할 거 없죠. 그러면 뽕뽕뽕뽕 나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버리면 좀이 먹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 긁고 그냥 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결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우리는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 되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의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것만 만족하셔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의인 돼서 천국 가려고 하면 주님 마음에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의인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신 것만 스스로 만족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거 알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의롭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나의 죄악은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나도 내 죄를 담당 못하고 내 죄를 어느 누구도 담당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 죄를 친히 담당 이미 하신 거예요.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의인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포함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의인 돼야 되잖아요. 누가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 되게 하신 것 속에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요?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냥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의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회개가 아니고 날마다 회개해 본 분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죠. 하면 할수록 그냥 죄짐이 점점점 눌러지죠. 그거 답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제가 이미 다 해결돼서 의인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람을 힘입어 가지고는 뭐예요? 우리 사람끼리는 어떤 누구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이 나를 살게 하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쵸? 이 사람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 예수님만 힘입게 되면은 우리는 다 뭘 얻게 돼요? 제사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서 제사함 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만 힘입으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까지 제사함을 받아요? 미래의 죄까지, 내가 살지도 않는 것까지, 내가 아직도 죄도 짓지도 않는 것까지 뭐예요? 다 용서함 받는단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로 나와요? 이 사람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래,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제사함 받으세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뭐예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 암만 지켜도요 의롭게 되지 못해요. 모든 일에 율법을 지켜서는 어떤 누구도 이렇게 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을 힘입으면 곧 누구요? 예수님을 힘입으면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고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 사람만?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 내 모든 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살죄니 큰죄니 해결 못하는 이 예수님 암만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사탄이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그렇게 탈을 쓴 거예요. 옷을 입은 거 그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다 의롭게 해주신 이 진짜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거는 가짜니까 진짜 예수님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다 죄를 용서받게 되고 또 뭐예요? 의롭다함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바빠서 안 되고 무슨 일 때문에 안 되고 논 샀다고 안 되고 뭐 짐승 샀다고 안 되고 뭐 장가 가야 되니까 안 되고 막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에 다니면서 그냥 만나는 대로 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그냥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누구고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오기로 하면은 초청해서 오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어느 누구고 다 무조건 그냥 이 초청에 응해서 오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리가 가득 손님이 다 가득하다 그랬죠. 그래서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예복을 다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입으면 천국 누구든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옷 받아서 입으세요. 지금 얘기한 건데 이 친구는 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어느 누구고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다 들여보낸 거, 다 통과해서 다 앉았는데 한 사람이 딱 예복을 안 입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나요?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있었을까요? 대답 못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죠? 그 눈 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겠죠. 상상되죠.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냥 넘어가셨나요? 맛있게 먹게, 배부르게 먹게, 저기 맛있는 거 대신 갖다 먹게 그리고 그냥 지나가셨나요? 하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손발을 가져가 딱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렸어요. 내 던진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큰 죄 지면 곧 잃어버린다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내가 아무리 율법 지켜서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걸로는 천국 못 가요. 한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예복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복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예복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셔야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합하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갔다가도 쫓겨나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사탄이 말하는 가짜에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해결하지 못한 죄 하나도 없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복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는요 무화과 옷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이 예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어도 믿는다고 몇십 년 동안 다녔어도 그거는 가짜니까 진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이 옷 저절로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함께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탕자가 집을 나갔지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다 허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탕자가 제일 잘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에게는 그죠? 너무나 풍족한 양식이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제일 잘한 거래요. 우리 지금까지 잘 모르고 내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뭐 해보겠다고 했지요.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문제를 어떤 죄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최고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아 그러네 성경에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네. 그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선물로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오면 돌아오면 주시려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곧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오신 거예요. 의에 오신 거예요. 구원에 오신 거예요. 이 옷만 입으면 어느 누구고 천국 갈 수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진짜 제일 좋은 옷 맞지요? 그래서 이 제인 옷을 내어다가 내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가락지도 끼워주신단 말이에요. 신발도 신겨주셔요. 그리고 예배해 놓으신 내 아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송아지로 먹이겠다는 살찐 송아지도 내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먹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이거 내게 주셔요. 이 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살자 해결 못하는 예수님 믿어봐야 지옥 가요. 쫓겨나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해가지고 주님이 다 그냥 쓸어버렸어요.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때. 근데요 누구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뭘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실 때 그래서 그냥 그 지으셨던 것을 그냥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셨을 때에 근데 주님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 전에 뭘 예배해 놓으셨나요? 우리는 지금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다 지옥 갈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것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가 지금 주님이 노아 홍수로 다 지면 쓸어버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그러기 전에 뭘 먼저 준비하셨나요? 방주를 준비하셨죠. 나는 이 세대에 진짜 제약에 간영한 이때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번 죽는 거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놨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해놓은 길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살 길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살 길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다 지옥 가기로 지옥 가서 다 멸망시키기로 이미 다 정해놨다면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에 이 세대에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아가 제일 잘한 건 뭘까요?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겨우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는데 야야 8명밖에 없어서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멸망하시는 거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거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집행하셨어요. 또 40년 강야 생활에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2명뿐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2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 그때 남아있던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천국에 예수님 진짜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응?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다들 믿고 있는데 그렇게 안 믿고 예수님의 모든 그제까지 다 용서해놨다는 이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당신은 자꾸 그러십니까? 네,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주님은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냥 집행하세요. 이 예수님만 구원받아요?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만 의인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 거룩한 사람 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몇 명이 됐든 주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집행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노아는 내가 의로움을 보았노라. 이 세대에 자 누가 주인공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된 거죠. 은혜로 된 거예요. 뭐라고 노아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하고 동행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동행되는 거예요. 모시면 의인 되는 거예요. 모시면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때 시대나 지금에나 이 노아 방주는 누굴까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했죠. 시편 9편 4절 말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심판장이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송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조금 더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보고 의인이라고 다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죄가 없다 무죄. 그래가지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다 따라다니면서 그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 변호해 주시고 의롭게 판정을 내려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지요. 주님이 계시면 나는 그냥 까딱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뭘 먹었어요? 까딱 마신 다 먹었어요. 그렇죠? 진짜 까딱 없는 거는 예수님 뿐이에요. 이 마신 속에 들어오세요.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안에만 이 변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